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4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겁함의 영 아니면 담대함의 영입니다. 우리는 비겁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담대한 사람입니까? 더 적절한 물음은 나 자신 비겁합니까? 아니면 담대합니까? 아침에는 용기가 있다가 저녁에는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야누스의 얼굴처럼 앞과 뒤가 다른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비겁한 사람에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100% 용기 있는 사람이 있고 100% 비겁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50%의 용기와 50%의 비겁함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 49%, 비겁함 51%의 삶을 살면 우리는 매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2%의 비겁함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2%의 비겁함에서 그 2%를 용기 쪽에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섭고 두렵고 겁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51%의 용기를 가지면 흔들리다가 결단할 때 우리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반복이 되면 용기가 비겁함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비겁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겁하다는 것은 뭘까요? 위기에 처했을 때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기를 싫어하거나 주저하는 태도입니다. 위험에 직면하기보다는 오히려 도피하려고 하는 태도가 비겁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할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자랑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을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기에게 부딪히는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섰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도 비겁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길을 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도망쳤다. 이 당대의 사건,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스러운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했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지킬 수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약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 보니까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했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힘을 내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선한 일에는 방해 세력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등장했던 인물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동참하자. 우리에게도 기회 좀 달라.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면 너희들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타민족과의 결혼 속에서 신앙의 그 정체성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였던 수룹바벨,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였던 예수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함께 짓자는 그 요청을 단칼에 아주 엄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 모습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너희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의끼리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테니까 하고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요청을 받을 때 그 요청을 용납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요청에 진정성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흑심을 품은 꼬드김이었는가, 우리는 그 요청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요청을 거절할 때의 결과를 보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청을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 우선 너희들이 잘 짓는가 지켜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거절당하자마자 페르시아라고 하는 본래 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그 다음에 페르시아 고관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들의 계획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5절을 보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장을 내서 이들이 성전을 지으면 다시 페르시아를 도전하고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발을 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아주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 짓지 못하게 해달라. 이것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주도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수많은 그 다툼과 싸움 속에는
정치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 다툼이 있습니다. 누가 더 차지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고수할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 모든 부분 뒷부분들의 그런 것들이 놓여져 있어서 우리가 잘 살피지 않으면 어떤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뜻인지 바르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이 요청을 거절한 다음에 정성을 들여서 성전을 쌓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글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늘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인가. 동시에 신앙이란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자존감을 세우고 내가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나에게 요청을 할 때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보면 정중하게 거절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거절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요청을 할 때 그거 안 돼,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말할 때는 엄청난 분별력과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거절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얼굴을 붉힐 때도 있습니다. 이것 거절하면 이 사람과의 인연이 이제는 끊어지겠구나 하는 마음도 각오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거절하면 나는 왕따 당할 거야, 나는 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을 거야 하고 우리는 겁을 내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참다운 용기가 생기는데, 그것은 남에 의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을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한 훈련이 이 거절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참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별력일까요?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나아가는 자기 주도성의 이 권리입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손을 그냥 내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 적극적이었고 더 주도적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더 명백하게 보여졌던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그냥 자기의 시간과 공간, 이것을 내버려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버려두는 순간 수많은 유혹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유혹하는 요청을 우린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충실하게 가득 채워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서로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첫 부분은 뭐냐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가, 어떤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이웃과의 평화와 화합이 우선인가. 이 우선, 옳은 것, 거룩한 것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화해와 평화는 이웃과의 관계성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도달할 때 우리는 명백한 판단을 해야 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능하면 이웃과 평화를 누리고 화해하는 것, 모색하는 것, 우리가 과제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인가? 본질의 문제인가? 목숨 걸고 내가 붙들고 지켜야 할 문제인가? 여기 생수가 있습니다. 생수에 구정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그 생수 전체가 더럽혀집니다. 생수로서는 불합격입니다.
하지만 내가 더러워진 손을 잠깐 씻을 물이면 기분은 좀 나쁘지만 그런 대로 그 물을 수용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문제를 갖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것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되고 어떨 때는 마음의 문을 열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포용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이 관용과 배제의 이 역학관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부딪히는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사회 속에서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굴해지거나 도망가거나 그렇다고 무턱대고 들이대거나 자기 과시를 하지 않는 그 중간이 뭘까요? 비겁하지도 않고 만용스럽지도 않고 그러면서 용기 있어지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에 들어갈 때에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한다는 것은 늘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절을 하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용기를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말로 또 다르게 써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패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늘 거절은 미움받고 거절은 실패하는 위험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도 노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저 사람 나를 싫어하면 어때? 저 사람 나를 왕따시키면 어떡해? 저 사람 나를 몰아가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의 좋은 안전한 자리들을 다 뒤흔들면 어떡해? 그것이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속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반대로 겁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겁을 먹을 때 자기 속에 마음속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아, 나는 실패할 거야. 스스로 예감합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이미 마음으로부터 체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겁하게 되는 것, 겁을 먹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다가옵니다. 이미 마음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지 않는 겁먹는 공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하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겁먹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반대자가 있고 때로는 비판자가 있고 때로는 인생의 대적자가 있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를 다시 각성시킵니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때로는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있을 때, 아니야, 내 속에 내가 준비해야지, 내가 잘못된 거 고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학으로 광장 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은 위험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방에 스스로를 처박아놓습니다. 다른 세계와 차단시킵니다. 저 아름다운 세계,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 저 푸른 하늘, 그리고 시원한 바람,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심호흡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우리의 심리적인 광장, 이 공포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런 것들이 다가옵니까? 용기라는 것과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내가 용기 있으면 평생 용기 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내가 비겁했다고 평생 비겁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불변의 성품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결단할 수 있는 사람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부터 용기 있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본래부터 비겁한 사람이 따로 있지를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질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선언했을까요? 그래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성전을 사랑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그 마음 때문에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용기에 또 다른 긍정적인 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내 삶 전체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 여자를 믿고 이 남자를 믿고, 여러분,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꾸미는 것, 전혀 낯선 남자, 전혀 낯선 여자와 평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해볼 만한 것입니다. 그 속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비겁한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약자에게 용감한 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우리 속에 주어진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축복을 주십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모세라는 인물을 이어서 가나안을 향해 나갔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큰 지도자도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뭘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두렵다는 겁니다. 겁난다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가 모든 것이 막혀져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사람에 의해서 너를 규정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 환경에 의해서 환경이 너를 규정하면 너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너를 규정해라.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용기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딸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것입니다. 너답게 살아라. 사람에 의해서 규정되지 말고, 환경에 의해서 네가 규정되지 말고, 내가 너를 규정할 테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존재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 진정한 담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 이 담대함을 갖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